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와 남한에 있는 성도의 신앙, 믿음의 기준이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과 LA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하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것입니다. LA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두고온 고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기보다는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잘 살고 내 자식들도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감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그것도 내가 힘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다하고 내 시간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온 삶을 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그렇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편한 대한민국, 미국이라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1990년 성남에 조그만 교회를 얻어놓고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4년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개척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어설프게
시작을 하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요,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냥 큰 교회,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대접받고 이름 날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고 계심을 저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 친구를 이번 주에 만났어요. 친구가 한국을 다녀왔는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그 조문을 갔는데 저도 영사관에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아무런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밖에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이 꽃들이 영원하지 않고요, 조금 지나면 그냥 시들어서 초라하게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웨스턴 윌셔에 노란 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차들이 쫙 있어요.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흰 천으로 덮어서 피 범벅이고, 언제 우리들의 삶이 끝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수고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우쳐 주셔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세워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오랫동안 이 나라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기란 여아림 근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에서 멀어져 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3만 명을 뽑아서 거창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운반을 할 때 그 누구도 인간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막대기를 궤에 붙어있는 4개의 고리에 끼워서 레인 중에서도 특별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아비나답의 자녀인 우사와 아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자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집니다.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없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고 하는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 것인 것처럼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배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궤를 지켜오면서 마치 하나님의 궤를 우사와 아요가 내 소유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넘어져서 떨어질 때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습관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만져서는 안 되는데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그 명령을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평소에 마구 대했던 그런 습관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우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람들이 만든 이 궤짝 속에 들어가 계시고 내가 당신에게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때가 묻지 않도록 잘 지켜줄 것이니까 염려 마십시오. 내 손으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고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을 뽑아서 악대를 조직하고 여러분, 대대적인 민족의 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법궤를 싣고 우사와 아요가 양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눈이 쏠릴까요? 하나님에게 눈이 쏠립니까? 아니죠. 우사와 아요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없다고 하는 교만함이 우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분노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잘못 모시고 왔다가 큰일 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보관할 장소를 찾아 앉지 않은데 그곳이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 그 집안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마음, 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또한 한 사람의 우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일주일을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도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실패를 경험한 후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는 언약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이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아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막가지 않은 것, 수레로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어깨에 메고 매 6걸음마다 옮기고 그곳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옮기고 또 제사를 드리고. 뭡니까? 우리들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이래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걸음걸이로 친다면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주일 예배를 향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향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온 삶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처음 설교를 제가 한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신 뜻이라고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죽어야 하는데도 데려가지 않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웃사 베드로처럼 내 방법, 내 뜻, 욕심, 야망을 성취하라고 하신 거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연단과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웃사, 제2의 베드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당시에 마을마다 다 있었어요. 삶에 필요한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물레, 농로를 돌려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덩어리를 이 물레 위에 올려놓고 물레를 돌리면서 손으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릇을 빚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면서 신석기 시대 하면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배웠죠. 빗살무늬 토기.
이게 뭐냐면 톡이라는 건 뭔가요? 인류의 문명이,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요, 음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구석기 시대가,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작이 그릇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은 하나도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보고 전시하려고 만들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릇은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혼을 다 담아서 여러분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평소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세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필요하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금 빚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완벽한 그릇을 토기장이가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심을 믿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릇이 잘못 터졌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던 그릇이 망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우리 또한 이렇게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가 망가진 그릇처럼 우리가 망가진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하면서 여러분 이리저리 깨지잖아요. 부딪혀 상처 입고 벽이 생기고 금이 가고 물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깨진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터진 그릇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는 그게 잘못됐다고 쓸모없다고 던져버리지 않고 그 망가진 그릇을 다시 흙덩이로 그렇게 만들어서 짓밟고 으깨고 잡아 늘리고 두드려서 여러분 다시 새로운 그릇을 빚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8절, 9절, 10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모든 재앙을 다 거두겠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모든 복을 다 거두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을 복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을 버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내하셔서 결국엔 우리 한 사람까지 다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재앙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쓸모있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망가진 그릇을 다시 으깨고 두드리고 밀고 당겨서 다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망가진 것을, 여러분, 고난과 연단과 인내와 아픔을 통해서 이 시간도 아름답고 쓸모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릇처럼 쓸모있고 아름답게 독특하게 우리를 빚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그릇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서 짓기 전에부터 알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하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책상에서 공부하다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물레에 얹혀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분 여기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가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공은 수리공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시고 고쳐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온전하신 계획대로 만들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망치로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니, 금이 가고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사랑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제가 올해 정말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집회에 갔더니 그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함으로 인해서 2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판사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6년을 받았고 한 사람은 3년 선고형을 받았어요. 3년 선고형을 받은 사람이 6년 선고형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형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언제 참 기뻤는가, 제 인생에 몇 가지 그런 기쁨이 있는데, 제가 교회 아픔이 있을 때 수갑 차고 한 2시간 갇혀 있다가 여기 제 사무실 앞에 의자가 놓여있는 겨우 벗어나서 그곳에서 그냥 묶인 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내면에서부터 솟아 넘쳐오는 그런 기쁨.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쓸모있는 귀한 도구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올 때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실까?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